기 10장 12, 13절 두 군데 보도록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2024년 이제 그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선포하는 이 설교는 그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교리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뭔지 잘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뭔가 좀 이해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기초죠. 어느 교파이든 신앙의 근거는 성경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방대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독해서 신앙 체계를 세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체계화한 것, 이것을 신앙 고백서라고 부릅니다. 이 신앙 고백서를 문답 형식, 그러니까 질문하고 이제 답하고 이 문답 형식으로 풀어서 설명한 것을 요리 문답서라고 합니다. 최초의 신앙 고백서는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이제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이제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제 나서서 대답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의 효시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 등 뒤따라 나온 많은 신앙 고백들의 기초가 된 것도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것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것,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꼭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또 뭐냐?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사도들이 있죠. 12사도, 12사도라 하죠.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데, 문서화된 것은 한 2세기 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내용으로 고정된 것은 8세기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 외에도 이제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칼케톤 신경 등등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초대교회 또 교부 시대, 그러니까 초창기죠. 이제 종교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칼케돈이라는 이제 지역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종교 회의를 했죠. 그때에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제 만들어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신앙 고백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 이제 소개를 한다면 뭐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코틀랜드는 우리 장로교의 이제 시작이 스코틀랜드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게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1643년 그 영국 국회에서 영국 국회입니다. 그 의회라 하죠. 그 칼빈주의 지도자인 크로멜이라는 분, 그러니까 이분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이제 신앙 고백서를 이제 만들기로 이제 이 의회 국회에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약 4년의 연구 작업으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제 신앙 고백서, 예배 모범, 또 교회 정치,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등등 이게 이제 완성이 되어진 거죠. 이 중에 이 소요리 문답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마다 이제 말씀을 나눌 이 소요리 문답은 우리 교회처럼 이 장로교라죠. 장로교가 추구하는 이 칼빈주의 교리, 우리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칼빈이 있죠. 칼빈주의 교리를 가장 간결하게 집약한 것으로 평신도의 이 성경과 신앙 연구의 길잡이가 되는 이 교과서적인 신앙의 표준 문서,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표준 문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단 총회에서 2024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일학교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설교하게 한 것은 정말 시의적절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혼미한 이때에 정확하게 그죠? 이 기독교 교리 이게 뭐냐? 이 지식이 혼미한 이때에 이 설교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 체계를 배운다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특별히 이제 우리 새가족이나 이제 그 믿음의 연수가 짧은 분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하고 또 이미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더라도 이렇게 뭡니까 신앙 이 체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은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올 1년 동안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성경 위에 바로 세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 보았던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과 제2문을 한 번 더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로 보도록 합니다. 자,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제가 물었으니까 답은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죠. 시작.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마다 그 삶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목적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첫째 되는 목적, 그러니까 최고의 목적이죠. 목적 중에서 최고의 목적,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다. 우리 믿는 자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주어지는 그 즐거운 삶, 그 삶을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첫째 되는 삶의 목적이고 최고의 목적이다. 이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제2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2문. 제가 한번 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문에 대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자, 답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 그죠?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거, 그 지식이죠. 이게 성경이라.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마디로 더 이제 이야기하면 유일한 규칙이라. 유일한 규칙이라.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제 3문이죠. 세 번째 질문.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경이 유일한 규칙인데, 근데 유일한 규칙인데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거, 알려주는 게 뭐냐? 이야기겠죠. 자, 답은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이 질문에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죠. 그죠? 그게 어떤 책이든지 보면 핵심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 핵심 내용.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 이걸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뭔가 하면은 크게 이야기해서 구원. 또 하나는 뭐죠? 구원받은 사람의 삶. 사는 것, 삶. 이 두 가지입니다. 좀 더 풀이해 보면은 믿음을 통한 구원이죠. 믿음을 통한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살아내야 하는 믿음의 삶이란 뭔가, 어떤 것인가. 이 크게 두 가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첫 번째죠. 믿음을 통한 구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통한 구원. 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뭔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그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게 뭐냐? 뭘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되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돼 있어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라는 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왜 믿느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번 천천히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면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 예배 조금 찬양하고 우리 사도신경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거기에 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음같이 우리가 고백하죠, 그죠?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 그게 사도신경이잖아요.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나오는 게 뭐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란 말 쓰죠. 하나님의 외아들. 그러니까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또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죠? 성자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신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비죠.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그죠? 보통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태어난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마리아라는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전혀 관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처녀. 이 마리아라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것이 사도신경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신앙으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러니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라는 분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이래 아멘이 적어요?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이거 안 믿어지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 그 요한복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있죠. 그것에 대한 거죠. 이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진짜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것만 제가 한 몇 개 한번 여러분 소개할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크게 또렷하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누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 그 사람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자, 이거 우리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만이 뭡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요한복음 11장에는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이제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이미 뭡니까? 무덤 속에 이제 안치시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이제 가시게 되었는데 그 여동생이 마르다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제 물으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뭐죠? 우리는 다 죽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부활하잖아요. 다시 살죠. 믿습니까? 자, 그 다음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생, 그죠? 생명이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래요? 예, 믿습니다 할래요? 아이고 조금 믿기 곤란하네요 하려면. 이 예수님의 질문에 마르다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요. 그 11장 27절이죠.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지난 고백한 거고 거의 같죠. 그죠?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또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38년 된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진짜 놀라워하죠. 깜짝 놀라죠. 세상에 그래 어떻게 그렇게 평생 안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 이름을 명령하게 일어나냐 말이에요. 깜짝 놀랐죠. 그러자 그런 그들 향해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이에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죠. 뭐 대제사장,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 유대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요. 이 베드로 요한을 그냥 감옥에 가두어요. 왜?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들이 뭡니까? 위치가 위태롭거든요. 그리고 이튿날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제 백성들 앞에서 딱 서게 됐는데 그때 베드로가요 이 성령으로 충만해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요. 안 그러면요 조금만 여러 가지 곤란하면은 예수 모른다 하고 예수 안 믿는다 하고 그래요. 그러면 진짜 뭡니까? 성령 충만하게 이 상황에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딱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말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이번에 우리 바울 여정 가면 이 빌립보 감옥에 우리가 갈 거예요. 그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 한번 가볼 거예요. 저도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거기에 있었다는 게. 근데요, 세상에 이 바울과 실라가 그냥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온몸이 그저 그냥 욱신욱신 얼마 아프겠어요. 그래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세상에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네요. 이야, 저는 참 어찌 그럴 수가 있나, 그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는지 그만 그 주변이 감옥이 지진이 일어나 버리네. 지진. 그리고요 이 감옥문이 열리고요 모든 죄수들의 이 손에 찬 수갑이 다 풀려 버리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려. 이 사실을 알게 된 간수가요,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자기는 이제 이제 끝장이다. 자기가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그래서 스스로 뭡니까?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이 바울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당신 그렇지 마. 그러니 이 간수가 더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저 사람이 누군가? 이미 빌립보에서 그저 전도하면서 행했던 기적들도 들었죠.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서 그죠 기도하고 밤밤중에 찬송했죠. 지진이 일어났죠. 감옥문 다 열려버렸죠. 이 수갑 찬 거 다 풀려버렸죠. 그런데 도망도 안 가고 우리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고 당신 그렇게 하지 마 하니까는 이게 간수가 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뭡니까? 낯짝 엎드려. 그때 바울이 한 말, 여러분 유명한 말 알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이잖아, 그죠?
자, 우리 큰 소리 이런 말씀들은 크게 외치며 한번 읽어야 돼요. 시작. 예. 그게는 바울의 요지는 뭡니까? 베드로 그렇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왜요? 예수가 누구기 때문에.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한번 이 시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에이, 저 부처 믿어도 구원 안 받나요? 아니죠, 그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진짜 무엇보다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할 적마다 뭡니까? 내 가슴에서, 내 마음에서 이 믿음이 그저 확 살아 역사하는 거 있죠. 맞아. 예수 믿는 게 구원받는 길이야. 맞아. 나는 이미 예수 믿으니 난 구원받았어.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거 있죠. 그러니 계속해서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집에 가서 말씀, 그죠?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일날도 여기 왔으면 이 말씀을 듣잖아, 그죠? 근데 이 성경을 풀이하니까, 풀어주니까. 그러니 주일 예배만 나오지 말고 오후 예배도 나와서 말씀 들으십시오. 아멘. 어이구, 오후 예배 나오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수요 성령 집회도 나오십시오. 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기도하고. 한 번 듣고 어떻게 돼? 한 번만 듣고. 둘째, 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두 번째가 뭐냐? 구원받은 자가 살아내야 하는 그 믿음의 삶, 믿음의 삶. 그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핵심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자,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걸 그렇게 살려면은 이 성경 말씀 안에 그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성경 안에. 그걸 핵심적으로 가르쳐 준다는 거,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거.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신명기 10장 12, 13절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한대요. 자, 우리 10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라고 이제 묻죠, 그죠? 뭐냐? 그에 대한 대답으로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해요. 말씀해요. 첫째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행하는 거다. 그 말씀 순종하는 삶. 그죠? 이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고 행할 법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 보면 그걸 뭐라고 하죠? 율법이라 하죠. 율법.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오게 하시고는 이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이 성경을 주신 거죠, 그죠?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삶의 규칙을 수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문답 제2문에서 뭡니까? 성경이 유일한 규칙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삶의 규칙, 이걸 수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보십시다. 대한민국 국민은 뭘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 헌법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헌법.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 법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이죠. 안에 다 들어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교과서 혹은 지침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매뉴얼이라는 이야기를 썼죠. 그렇죠? 이 매뉴얼이 필요한데 그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부단히 성경 읽고 듣고 배워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 에? 모르는데. 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성경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번 읽었다고 그 내용 다 아나요? 읽고 돌았으면 잊어버리지 않나요? 어때요? 하긴 머리 좋은 분은 좀 더 오래 기억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답게 그러려면 뭡니까? 계속해서 성경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그래야 이 하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 나와야 돼요. 안 나고 어떻게 돼?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데.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이 설교한 게 이제 그 신명기거든요. 구약 성경 중에 신명기. 모세는 이제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과 같이 또 설교를 해요. 자, 6장 4절, 5절 우리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오늘 목이 좀 안 좋아서 여러분이 대신 좀 읽어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그게 뭐죠? 최선을 다해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신약 성경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구약의 율법 전문가, 그러니까는 그 율법사 혹은 서기관이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테스트하면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 질문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제 자기는 구약의 율법에 완전히 박사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 한번 어떤가 한번 이제 테스트하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는 묻는 게 이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제 율법이 쫙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어느 계명이 최고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랬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결국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이 뭡니까? 이웃 사랑이겠죠.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은 구원받은 자가 살아내야 하는 그 믿음의 삶인데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역시 뭐죠? 사랑인데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이웃 사랑.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웃 형제 자매 사랑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은 이 형제 자매 사랑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 말고 저 어느 교회 어떤 분은 이라대요. 기도할 적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도 하는데 이번에 삶을 보면요, 형제 자매 사랑을 한 개도 안 해. 제가 속을 떴구나. 아이고 저 거짓말하고 있네 저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요, 예수님 사랑하면요, 자연스럽게 이웃 형제 자매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웃, 바로 내 이웃 형제 사랑 안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순 거짓말. 그건 가짜. 그거는 뭡니까? 엉터리 신자. 가짜 신자. 가짜 신자. 사랑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영혼도 사랑하게 되고요. 그러니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아이고 저 상태로 살다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텐데 싶으면 뭡니까?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하나님 저 사람 좀 구원시켜 주세요. 그래서 전도하게 돼. 그 전도가 뭐죠? 사랑의 행위잖아요. 이게 진짜요. 뭐 예수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여러분. 뭘 보면 알아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냐, 영혼을 사랑하냐. 이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거라니까. 그게 어디에 다 들어있다고? 어디에서 가르쳐 준다고? 성경 읽어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봐요. 완전히 뭡니까? 이 사랑이란 단어로 도배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부담 주기 위해서? 아니겠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뭔가 뭡니까?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딴 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그리 하시는 거예요. 행복이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세상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자, 신명기 10장 1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부담 주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이 뭡니까? 말씀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요. 행복. 이 행복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잘 되는 것이라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셔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목자로 오셨잖아, 그죠? 우리는 양이고 우리 양으로 할 거면 생명을 얻고 생명 나왔죠, 그죠? 그다음 뭡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히.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뭡니까?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왔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당신은 뭡니까? 목숨 십자가에 내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더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수적 석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물수자, 물방울 적자, 돌석자, 뚫을 천자. 뭐죠? 물방울이 이 바위를 뚫는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 작은 물방울 아무 힘도 없죠. 근데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 계속 한 방울 한 방울 뚝뚝뚝뚝 떨어져 봐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바위가 어떻게 해요? 구멍이 뚝 뚫혀 있는 거 보셨어요? 그게 수적 석천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 수적 석천처럼 정말 매일 계속 끊임없이 읽고 듣고 배운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이 돌 같은 마음에도 구멍을 낸다는 거예요. 구멍을.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꽉 새겨진다. 그러면 어느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서 행복 찾지 마세요. 돈, 출세, 딴 데 거기서 찾지 마세요. 그건 일시적이야. 잠깐 행복을 줘. 영원히 주지 못해. 진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음을 담당하셨다는 거, 이 사실을 내가요 알게 되면 늘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계속 대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분을 이제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그냥 내가 지키며 살게 돼요. 왜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요, 안 해요, 내가?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아직 사랑 안 해도 받는가 봐요. 진짜 사랑하면 매요. 그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진짜 사랑해봐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해요, 안 해요? 조드레 권사님. 이판호 장로님 원하는 거 해줘요, 안 해줘요? 이판호 장로님 해주죠, 그죠? 예. 해주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원하는 거 내가 하게 돼 있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 있죠. 찬양 사역자가 김석균 씨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복음송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나는 행복해요 라는 그 찬양곡이 있어요. 제가 한번 1절 가사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더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예수를 만나니까 믿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그렇게 소중하게 중요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